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으신지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과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분과 인종이 다양한 그런 교회였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할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무할례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자유인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성도도 있었고, 결혼을 할 마음이 없었던 독신주의자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다양한 상황을 지닌 성도들에게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부르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어떤 부모님의 입장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입장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장의 입장이신 그런 분도 있고, 직원의 입장이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독신의 입장이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의 어떤 형편이나 조건들이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데 있더라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 살 수 없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 걸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걸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고통, 내가 처한 그 현실을 다 아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답답해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졌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과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할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울 선생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어떡하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오늘 19절 말씀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까이 거 할례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 담긴 순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내용이 제대로 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더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가 아무리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거대하게 쌓여 있어도 바람만 한번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 속에 말씀이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닥쳐도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사람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처럼 담기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만 하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각 사람들을 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양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기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어디서든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희락교회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높음이나 낮음이 없고 중심이나 외곽이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비교하고 또 낙심하며 내가 선 자리, 내가 받은 형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순종으로, 껍데기가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신분은 예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더 특별히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중고청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서가 청년인데 봉화지금 수술로 인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명하신 주님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